저희 집에 이제 온유라는 아기가 있는데 또 온유 이야기로 시작하게 되는데요. 네, 애를 한 3번 낳은 것 같습니다. 네. 매번 드는 얘가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네. 온유가 있는데요. 아이들이 이렇게 사랑을 자기가 이제 표현해주고 자기를 사랑해준다는 거 알면 아이들도 표현을 하죠. 뭐 이렇게 깜찍하게 표현할 때도 있고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활동성 있게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한 번은 격하게 표현한 적이 있는데요. 저희 이제 아기가 이렇게 저한테 안겨가지고 이렇게 뭐 말로는 아빠 좋아 좋아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얘기하면서 어깨를 깡 물었습니다. 여기를. 네. 이제 깡 물고 나서 너무 아파가지고 눈물이 찔끔 날 정도로 아파서 아이를 내려놓고 이렇게 봤거든요. 피가 날 정도로 물었더라고요. 자기는 좋다고 한 행동이고 또 이렇게 막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온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마음 먹고 이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면요. 당연히 때리지 않고 네. 깨물어 줬습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네. 어떤 마음이 들면 눈물이 쏙 날 정도로 피가 날 정도니까 그래서 예, 이걸 어떻게 고치나 해가지고 마음에 너도 한번 아파봐라 이래서 손가락 줘봐 이래가지고 제가 뭐 엄청 아프고 뭐 이빨 날 정도 아니고 애가 아파 이렇게 할 때까지 살짝 물어봤거든요. 애한테는 아팠겠죠. 아프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울려고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파 안 아파? 제가 이랬거든요. 아파 안 아파? 이러니까 그러니까 아빠 아플까 안 아플까? 아플 것 같다면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지? 깨물지 마. 이렇게 해놓고 나서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잘 가르쳐줬다. 이제 안 깨물겠지.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손을 계속 보게 되고 안 돼. 그렇죠. 그 녀석 내가 잘 고쳐놨다. 이렇게 생각이 안 들고 네. 미안하더라고요. 깨물고 나니까 미안하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어찌 보면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 사랑하는 자녀를 키워가는 부모님의 마음이 아닐까 그냥 한편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픈 거 뭐 꼬집을 때도 있고요. 뭐 이렇게 잡아당길 때도 있고 머리끄댕이 이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고치나 막 이렇게 할 때마다 뭐 제가 한 번으로 이렇게 깨문다고 한 번 저도 깨물었겠습니까? 뭐 꼬집으면 저도 꼬집고 막 그렇게 한 적이 몇 번 있거든요. 머리 막 잡아당기면 가만히 있어봐. 머리 잡아당겨야 돼. 이렇게 몇 번 했는데 제가 청년들에게는 종종 얘기한 적이 있는데 오은영 박사님께서 그 유명한 오은영 박사님께서 네, 절대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네, 가장 나쁜 방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를 제가 영상으로 보고 그 다음에도 또 했습니다.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즉각적인 반응, 즉각적으로 똑같은 것을 주는 것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때 아이가 그런 행동을 누구한테 자기도 받았다, 누가 자기를 때렸다, 그러면 그 때린 것을 가지고 자기도 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 부모가 자기한테 그렇게 했으니 딴 사람한테 가서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누가 자기한테 가서 꼬집거나 깨물었으면 자기도 가서 꼬집고 깨물어 줘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오은영 박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무리 아프고 감정적으로 욱 올라와도 잠깐 애를 떼어놓고 세워놓고 얘기하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랬어? 물어보고 타이르고 아빠도 아프니까 앞으로 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면 고쳐진다. 언제? 언젠가는 언젠가는 아이를 기르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거는 인내라고 하더라고요. 기다림. 이 아이가 단번에 변하지 않는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마음 같아서는 단번에 고쳐주고 싶고 때로는 딴 데 가서 어디에 가서 이렇게 하지 않을까라는 걱정 때문에 그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기도 합니다. 근데 박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그런 것들이 즉각적으로 효과는 있어 보이고 당장 애가 무서워하는 것 같지만 어디 가서 똑같이 행동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기다려주라고. 기다려주는 부모 밑에 기다려주는 아이가 생긴다고. 다른 아이들에게도 또 자기가 표현할 때도 때로는 사람들하고의 관계 안에서도 말이죠. 기다려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고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잘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봤는데 또 저도 욱해가지고 이렇게 머리 꼬집고 이렇게 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청년들과 에베소서를 계속 보고 있거든요. 지난달에 제가 올라왔을 때 4장 1절에서 6절을 설교했었습니다. 그래서 4장 내용을 간추려서 잠깐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돌아보고 오늘 5장으로 넘어오려고 하는데요.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주의 몸된 교회로서 불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몸된 교회로서 하나로 불렀는데 하나로 부른 교회가 얼마나 다른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얼마나 각양각색의 사람이 모였고 얼마나 서로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였는가 너희가 한번 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몸, 한 지체로 불렀지만 너희가 완전히 다른 그런 사람들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로 묶어내고 계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거기에서 필요한 게 있는데요.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게 지난달에 제가 말씀을 나누었던 부분입니다. 부르심과 하나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곧 너희가 지체됨이 서로 얼마나 다른지 이해하면, 깨닫게 되면 너희 안에 사랑으로 용납하는 일, 오래 참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그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능력이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어찌 보면 교회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양각색의 목소리와 방법과 색깔들을 드러내는 것 같지만 그것이 한데 어우러지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한데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세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 풍성함으로 너희가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 이제 4장 이제 뒤쪽에 보면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그 전에 행하던 방식, 여기서 말하는 대로라면 이방인의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새 사람으로 살아내보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실예로 이제 25절부터 4장 25절부터 쭉 이렇게 이야기하고 오늘 5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5장은 4장 이제 말미에 나왔던 25절부터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 것에 대한 내용이 연결선상에 있는데요. 오늘 1절, 2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너희가 사랑을 받았으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하라. 그 사랑 가운데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느냐? 2절 중반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이 희생제물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신을 버리는 것, 희생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예수로 사는 것,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구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의 사랑을 확증한 게요, 우리가 돌이켰다거나 마음을 고쳐먹어서 때로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가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닐 때, 아니 오히려 원수되었던 그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졌던 그때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스스로를 내어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던져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삶으로, 역사로,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영원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 피조물이 되시며 그 피조물이 될 뿐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삶의 질고를 짊어지고, 아니 모든 인류의 죄와 질고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존귀히 여기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말씀에서와 같이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가 참 사랑을 받는 자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에베소 교인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참 사랑받는 자녀다. 그러니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 가운데 행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너희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을 받다라는 뜻은 그대로 본을 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물을 만들어서 그 주물 안에다가 찍어내듯이 동일하게 탁 모양을 맞추어서 찍어냅니다.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되고 온전케 되는 것,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었다. 우리가 그 길로 갈 수 있다. 더 이상 죄악으로 세상 가운데에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두신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게 본이 되다, 본받는 자가 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로 향하도록, 가도록, 뻗어가도록 교회를 부르셨다 말입니다. 그런 뒤에 3절과 4절에는 그에 상응한, 즉 반대되는 이야기를 이렇게 담아내고 있는데요. 우리 3절과 4절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여기 3절에서 들고 있는 음행, 더러운 것, 탐욕, 그리고 4절에서도 누추하고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라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즉 음행, 더러운 것, 탐욕은 자기 중심적인 것이죠. 나의 쾌락과 욕망을 채우는 것들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서로에게 용납하고 이해하고 나의 자신을 사랑받는 자녀로서 서로에게 내어주는 것과의 반대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계속 이 이야기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즉 너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고 참말을 하라 라는 말이 4장 25절에 나와 있었는데요. 4장 2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지난주에 청년 예배에서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여기 참말과 참이랑 거짓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똑바른 말, 진실을 이야기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쭉 앞에서부터의 내용을 읽어오다 보면 여기에서 참과 거짓은 상대를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이 참이고요, 상대를 내 감정과 때로는 내 욕망과 내 중심적으로 끊어내는 것, 그것이 거짓이라는 거죠. 그런 맥락 안에서 오늘 에베소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전에 이방인으로 살 때에는 이방 사람들은, 즉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서 거침없이 끊어낼 사람들은 끊어내고 나에게 이득이 된 사람은 취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이득이 안 되면 다시 끊어내는 그런 로마의 사회 속에 살아갔다면 더 이상 그런 것이 교회가 될 수 없고 너희가 새 사람으로 부름받은 것이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자기 중심적인 방향성을 돌이켜서 그런 행동, 음행, 더러운 것, 탐욕을 버리고 누추하고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상대에게 그런 말들을, 상대를 죽이는 말,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말을 하지 말고 살리는 말을 해주라, 세워주는 말을 해주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에서 그것이 성도에게 마땅하지 않다를 3절과 4절에 2번 사용함으로 강조하는 것이죠. 강조한다는 것은 그 방향으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더 이상 그 이방인들이 행하던, 너희가 이전에 살아왔던 옛사람의 구습들인 그 이방인의 모습을 벗어내 보이라는 거죠.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자기 중심적으로 끊어내고 잘라내어 이득이 되고 용납되고 그래서 어떠한 것으로 단정지은, 사실은 그게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을 세우지 못하는 말이면 참아내라. 아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4절 하반절에 보면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옳은 말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고쳐내고 반응해서 그 사람이 정말 바른 길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여기 에베소 교회에는 옳고 그름에 있어서 자신들의 역할들을, 그리고 또한 자신들이 잘하는 것들을 내세우기 바빴습니다. 그런 것들이 4장에 보면 나왔었는데요, 각각 얼마나 다른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4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고 말이죠. 얼마나 다른가, 얼마나 각자가 옳은 생각, 자신의 중심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다른가 이야기하면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이는, 즉 앞에 이야기했던 이 모든 직분과 사명들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 옳고 그름의 문제로 너희가 이쪽 저쪽을 가려서 이 사람은 옳고 그르고를 따지지 이전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지를 확인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누추하고 더럽고 희롱의 말이나 음행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버리고 오직 감사하는 말로 돌이키는 것은, 즉 마땅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면서 감사하는 말로 돌이키라고 오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성도의 삶에 걸맞지 않기 때문에, 성도의 명예스러운 삶에 걸맞지 않기 때문에 버리라라고, 그 방향으로 가지 마라, 끊어내라, 그 방향으로 가지 말고 너희가 성도다움이 무엇인지를 서로 안에서 확인해 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확인하는 것이 감사의 말이라는 것이죠. 감사는 자신도 살리고 상대방도 살리는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 그 말입니다. 예전에 신방 갔을 때요, 저희 교회 어떤 이제 나이 많으신 권사님이 이렇게 신방을 이렇게 갔는데요,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귀도 잘 안 들리시고 또 이렇게 이제 거동도 이렇게 썩 좋지 않으신데, 권사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신방 가니까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막 이렇게 반겨 맞아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아이고 이 누추한데 찾아와줘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얘기들 쭉 하시면서 권사님 어떻게 잘 지내셨냐, 이제 식사도 잘 하시는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잘하고 있죠, 잘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주셔서 감사하게 잘하고 있고, 오늘도 내 심장이 뛰어주셔서 감사하고, 내 팔다리가 움직여줘서 감사하고, 그런 얘기들을 쭉 하시는 거예요. 너무 귀엽다라는, 네, 그렇게 보이시거든요. 네. 귀엽다라는 생각도 하는 한편, 정말 내가 생각지도 않은 감사를 이분은 하고 계시는구나. 뭐 손발이야 당연히 움직이는 거고, 내가 먹을 때 먹고 싶은 거 먹는 건데, 이 어르신에게는 오늘 하루 내 손발이 움직여져서 고마운 거고, 내 심장이 뛰어줘서 고마운 거구나, 감사한 거구나 라는 고백이 저에게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어찌 보면 감사는 우리 스스로를 살립니다. 나 스스로를 살리죠. 그 고백이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의 풍성함에 드러나게 합니다. 어떤 때는 이 말을 해서 상대방에게 옳은 말이고, 그래서 겉면의 말로서 해주지만 그 말로 상대방을 죽이기도 하고, 그 말 때문에 때로는 서로의 감정과 관계가 틀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겉면의 말이나 옳은 말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먼저 상대방과의 관계 가운데 감사하는 말을 하십시오. 관계가 바르면 어떠한 말이든 서로 용납하고 받아줄 태세가 되어집니다. 자신을 방어하거나 끊어내지 않고 서로를 용납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더, 저희 이제 또 다시 온유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온유가 보는 이제 책 중에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요. 네. 책 중에 보면, 저런 책이 있더라고요. 이제 저기 밑에 보면 버튼이 있고요. 저 버튼을 누르면 음악이 나오고, 이제 한 장 이제 책을 넘길 때마다 그 음악에 맞는, 음악의 가사와 이런 것들이 뜹니다. 뭐 전혀 이제 제가 육아하기 전에는, 아이를 기르기 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책들이 저런 게 있더라고요. 저 책이 있는데, 저 책 중에 감사가 최고의 축복이에요라는 이런 이제 노래가 있어요. 한날에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아이가 이렇게 부르는, 저희 아이가 고작 3살인데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아빠도 감사, 엄마도 감사,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감사, 감사,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운전하고 있는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빠도 해, 아빠도 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빠도 감사. 같이 불러줘야 됩니다. 안 부르면 할 때까지 막 시켜가지고. 그런데, 이 가사가 계속 뒤에서 부르는 거예요. 근데 하루 종일 이 노래를 불러요. 꽂혔나 보지.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노래 가사가 이런데 제가 한번 불러드리면 이렇습니다. 앞에 장으로 넘겨주시면요.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네. 불러드리면 이렇습니다. 슬퍼도 감사, 기뻐도 감사, 힘들 때나 행복할 때 언제나 감사, 화가 나도 감사, 재밌어도 감사, 짜증날 땐 반가울 때 언제나 감사.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뤄요. 괜찮아요, 전혀 문제 없어요. 하나님의 좋은 계획 있어요. 랄라. 2절, 엄마도 감사, 아빠도 감사, 할아버지 할머니도 언제나 감사, 친구들도 감사, 선생님도 감사, 모든 사람 주 안에서 언제나 감사. 감사하는 마음에는 축복꽃이 활짝활짝 피어나지요. 생명의 향기가 흘러넘쳐요. 감사가 최고 축복이에요. 랄라. 아멘. 제가 노래를 해서가 아니라 이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아이가 근데 이렇게 하루 종일 부르는데 약간 지치더라고요. 저녁에 와서도 차 타고 내려갔다 밤에 왔는데 아빠도 감사. 그래 감사하다. 근데 피곤하다 이렇게요. 네. 어찌 보면 감사하는 말은 우리에게 있어서 해고하고 또 해도 풍성함이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서로에게 또 스스로에게. 사실은 자기 스스로에게 참 감사할 일들이 많은데 자꾸 자기 자신을 이렇게 몰아세우고 자기 스스로를 막 이렇게 이제 꼬집어서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때려서 내가 잘 못하고 있어 이렇게 하지만 감사해 보십시오. 그래도 종구가 오늘 하루 잘했다, 감사하다 이런 얘기들을 스스로에게 해주면 스스로에게도 풍성해지고요. 또 그 이야기가 상대방에게도 흘러갈 것입니다. 상대방을 보는 눈이, 때로는 말이, 감사의 말이, 감사의 눈빛이 서로에게 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또 마치면서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재차 너희에게 버려야 될 것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아멘. 여기도 5절 6절에 보면 음행, 더러움, 탐심, 그리고 우상 숭배, 그런 자, 위에서 말씀한 바를 재차 강조하면서 자기 중심적인 삶, 자기 중심의 방향으로 가던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것이죠. 걷어내버리고 너희는 새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 그에 걸맞게 살아가도록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즉 음행과 더러움과 탐심과 우상숭배를 하는 이들, 자기 중심적으로 끊어내고 자기가 더 높은 자리에, 때로는 누군가의 우위에 서기 위한 세상 중심의 그 삶을, 방향을 꺾어내는 그런 삶을 살아내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오늘 여기 보는 것 같이 우리의 말 가운데 헛된 말을 버릴 것을 말하고 있죠. 여기 헛된 말은 속이는 말입니다.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조금 전에도 계속 이야기해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같이 끊어내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저 사람을 내가 끊어내면 살 수 있어. 근데 사실 끊어내면 서로 죽는 일입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그렇게 함께 설교할 때 이야기했는데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때에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었으니 그들은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죠. 죽어 마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딱 끊어내고, 야, 아담과 하와 이제 너는 끝이야, 잘가, 새로운 제2의 아담과 하와를 딱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서 새롭게 시작하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아담과 하와와 함께 에덴 동산을 나와서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멋지신 분입니다. 끊어내서 너 이제 아웃이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너 지금 잘못했으니까 끝이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함께 걸어가죠. 그들이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하나님께서 그들을 품어내고 이끌어 가십니다.
어찌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이 스스로 살아남으려고 하는 적자 생존의 사회 가운데에서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해보고 몸부림쳐서 살아내려고 하는 세상의 논리 가운데에서 나와 너가, 우리 양정교회 공동체 서로서로가 손을 잡아내어 때로는 그게 내 힘에 겹도록, 힘에 부치도록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이 어렵겠지만 끌어당겨 하나님이 날 포기하시지 않은 것 같이 포기하지 말아주는 것, 용납해주는 것, 사랑의 말로 서로를 해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길이요 방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양정교회 청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을, 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는 이미 에베소서 3장에서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요,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나누어져 서로를 미워하고 견제하고 때로는 그런 것들로 유대인은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며 이방인은 자신들의 방식을 주장하던 그 에베소 교회 가운데 너희가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음을 그 깊이와 너비와 그리고 길이와 그것들을 깨달아서 서로 사랑할 것을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풍성함을 우리 성도 여러분 발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은 기다려주는 것이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기다려주듯 우리 서로에게 기다려주는 것. 다만 이것이 어떠한 동사나 명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라고 서로 지적질하며 이야기하고 왜 사랑을 안 하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말없이 가서 사랑해주면 됩니다. 끌어안아주면 되고요, 하고 싶은 말 참아내고 서로 끌어안아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아래서 그 밑에서 조롱하던 이들에게 내가 십자가에서 부활하고 보자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저들이 하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한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했던 예수님의 고백처럼 알지 못할 때,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그 아들을 기다린 것 같이 언제까지나 기다리십니다. 윽박지르거나 그를 강요하거나 돌아오는 것 오면 몽둥이로 그 다리를 분질러 놓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가 왔을 때 따뜻하게 안아주고 격려해 줍니다. 그를 시기하는 것은 그의 첫째 형이었죠. 사랑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그런 방향성을 잃고 자기 중심적인 예전의 삶, 세상 사람과 동일한 삶을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다려 주십시오. 실패해도 좋고 넘어져도 좋고 결과를 당장에 만들어내지 않아도 좋습니다. 품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실력이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덮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 신실하게 믿으십시오. 우리 공동체 건강하게 성장해 갈 것입니다. 우리 양정교회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하기를 원하는데요.